들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기는 성경 본문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나오는, 그 당시에 설교자들이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라고 강조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 이 본문인데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본문이 딱 있을 때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크게 헷갈려. 뭐라고는 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이럴 때 내가 누가가 돼보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빼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썼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셨으니까 이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먹은 거, 지금 싼 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가셨잖아요. 건너가가지고 저쪽 마을로 가자. 근데 제자들이 배를 구해와가지고 노져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뒤집어질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네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지난주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 타신 배는 안 무너질 거고 안 뒤집어질 거니까 그 옆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너무 오래됐나? 자,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 얘기거든요. 자, 그들이 어디로 건너갔냐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가 있고, 그 화개장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지리산이 있으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져 있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만 갈라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북으로도 갈라졌지만 남쪽도 동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선거를 해보면 알아. 선거를 해보면 동쪽 지방에는 빨간색이 쫙 칠해지고 서쪽 지방에는 파란색이 쫙 쳐지고, 그게 우리나라는 남북 동서로 다 갈라져 있어.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를 중심으로 좌우로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서쪽에 살고 있고요, 동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동쪽에 살고 있어요. 이 서쪽에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북쪽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지역이 있어서, 사마리아 밑에 유대 땅에 있는 도시들이 베들레헴이라거나 예루살렘,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이 나사렛이라거나 가버나움이라거나 이런 동네들이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갈라져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 이런 것처럼 이게 갈릴리, 그 안에 가버나움, 나사렛, 뭐 가나 이런 도시가 있는 건데, 동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도 가다라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고, 그 안에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이 있는 거예요. 거라사 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라고 하는 쪽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섞이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 때 되면, 저 부정한 놈들 만나서 재수없어. 그래가지고서 먼지를 다 털었어요. 그리고 저 건너올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시면서 굳이 그곳에 가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전도를 하려고 봤는데,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 저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커. 저 사람은 매너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소란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그러면 나는 괜찮아서 온 거냐고. 나도 비슷했는데 와서 나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저 사람은 너무 무지해, 저 사람은 뭐 사는 게 뭐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 당하고 지옥 가는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할 줄 안다 못한다, 어디 산다, 뭐 분양 아파트다, 임대 아파트다, 뭐 차별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하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그거 위험한데도 건너가시면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가시는,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26절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도착을 하신 거죠. 거기에 갔더니 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도시가 어디예요?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그 마을 사람이야. 그 마을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야. 여기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물론 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눈으로 보이세요? 저는 더러 귀신들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알려드릴까? 눈이 빨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꺼매, 저보다 모가지 하나는 더 있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구석에 다 앉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귀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여러분 혼자 점심 먹을 때 혼자 먹는 줄 알죠? 그게 앞에 떡 앉아 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여러분 밤에 차 운전하고 다닐 때 백밀러로 보면 뒤에 앉아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떡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귀신이 없는 집이 없고 귀신이 없는 교회가 없고 다 귀신 천지요. 자, 근데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 내가 귀신 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호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내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느니 두드릴 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자, 그럼 귀신도 강제로 나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귀신이 좋아하는 곳에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왜 하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거기 안 갔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거기 안 가. 근데 하와는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악과 주변을 맴도니까 여기까지는 지가 하는 일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귀가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가 턱 물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은요 순간 들렸다가 순간 나가는 거 아세요? 귀신이 순간 들어오면 귀신 짓을 해. 그리고 나가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기에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 귀신이 딱 들어왔어. 그럼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나타나.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안 입었대. 옷을 안 입었대. 여러분 왜 옷을 입고 다녀요? 옷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피해, 부끄러워, 나온 배를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복대를 해서라도 이걸 가려야 돼. 옷은 창피하지 않게 나를 만들어줘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옷을 잘 입으면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자, 근데 벗겨놓으면 부끄러워.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닌다? 애기들이 벗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왜? 죄를 아직 몰라요. 그때는 애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잎사귀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다시 표현하면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끄러워. 그러면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나 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무정한 자요, 정이 없고 쌀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데 죄라는 걸 몰라. 창피한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 몰라.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끄러운 줄을 몰라. 죄를 짓고도. 자, 여러분 신호등 앞에 서 있어요. 마음이 급해. 빨리 가야 돼. 빨간불이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갈 데가 있다 없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니까. 자, 합당한 줄 알아. 멈춰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 왜 그런 거라고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갑자기 눈알이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얌전하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감추고 이런 식으로도 죄를 짓게 해.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 시간 약속을 어기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근데 당당해. 왜 그런 거예요? 따라해봐요. 귀신 들려서. 시작. 인정이 안 되시는 표정이야. 여러분, 귀신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자, 부모를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니, 평소에 말 잘 듣다가 어떤 일에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어. 왜 그런 거예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부부간에 서로 약속을 했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근데 약속을 지키기 싫어, 괜히. 왜 그런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안한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 미안한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요. 근데 미안한 사람이 없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된 거라고?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하루에 수도 없이 귀신 들렸다 나갈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창피한 줄을 몰라. 네,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장지역에 그 앞에 횡단보도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떤 청년 여자 아줌마가 청년이가 얘가 이렇게 빨간불이면 서야지. 나도 섰는데 지나가는 거야. 당당하게. 화가 나잖아. 누구는 가기 싫은가? 거기 빨간불에 서 있는데 창피한 일, 내가 소리 질렀다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요 얘가 뒤돌아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야. 아니, 부끄러운 짓을 왜 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창피한 줄을 몰라. 한 번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3만 원이 넘는 스테이크를 사주신 거야. 근데 조용히 먹으려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옆에서 한 가족이 왔는데요 8명인가 앉아있는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더만. 그게 유전자가 있나 봐. 목소리 큰 유전자가 다 시끄러워. 한 사람도 조용한 사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내가 그렇다고 크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
아니 창피한 줄을 몰라. 여러분 유난히 목소리 큰 사람들 있죠. 목소리 크고 교양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창피한 줄을 모르는 사회. 이게 귀신에 점령당한 사회예요. 이 귀신 들리니까 첫 번째 부끄러움을 몰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창피한 줄은 알고 살자. 시작. 창피한 줄은 알고 살아. 아이고 창피한 줄도 몰라. 자, 귀신 들렸더니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집에 가는 게 싫어. 여러분 집은 안전한 데거든요. 집은 편안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니까 늘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데 가 있어. 마음이 늘 방황해. 청년 애들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이 집 애들이요 머리카락을 계속 손가락을 만졌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요. 뭔가 마음이 편치않은 거요. 이게 그게 왜 그런 거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마음이 편해요. 성령이 계시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 그래서 무슨 일 꼭 날 것 같아. 이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증거예요. 귀신 들리면 곧 망할 것 같거든요. 귀신 들리면 뭔가 불안한 게 늘어나가지고 늘 핸드폰만 쳐다봐. 여러분 핸드폰 없을 때는 편안했어. 근데 핸드폰을 갖고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여기도 눈이 안 떨어져.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이제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못 찾으니까 거기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게임 중독.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앉는 것까지는 내가 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쓱 다가와요? 귀신이 와가지고 거기 푹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출근 시간이 될 때까지도 학교 갈 때까지 밤을 꼴딱 새고서 오락하는 놈들 있잖아요. 오락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일단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되면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학생들 중에 이 도박을 해가지고 억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네요. 처음에는 그게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이래요. 근데 이게 딸 것 같아. 곧 딸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절제 능력이 있는데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은 절제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엄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들 그 도박빚 때문에 집을 팔았더만.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 시작하면요. 답을 못 냅니다. 그건. 여러분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이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출발했는데 귀신이 거기다가 후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쑥 빠져가지고도 못 나오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거죠. 이거 영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귀신 들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옷을 안 입어 부끄러운 줄 몰라. 평강이 없어져. 집에 가기 싫고 떠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사라져.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끝나는 데예요. 근데 무덤 사이가 좋아. 그냥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관두고 싶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커지고 기쁨이 커지는데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닐 것 같을 때는요. 대안이라도 떠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나와요. 근데 절망하는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꾸 포기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이거 큰일 날 짓이라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첼로를 배우겠습니다. 첼로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첼로를 배우고 싶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악기 사갈 돈이 없어. 관두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첼로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거 성령의 사람이야.
자,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죠. 대부분은 귀신 들려 살아요. 대부분은 귀신 들려 살아.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내 친구가 기타를 치는데 참 잘 치더라고. 나도 배워보고 싶었어. 기타 값이 없어. 기타를 살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타를 잘 치는 애랑 친하면 돼. 걔 기타를 내가 치면 되잖아. 매일 교회 갔다고. 교회는 기타가 있었어. 매일 교회 가서 기타를 배웠어요. 혼자 기타를 쳤다고. 어느 날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엔 피아노가 없어. 피아노 학원 다닐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피아노가 있는 데를 찾아가면 되잖아. 교회 가니까 피아노가 있더라고. 매일 가다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 치고 기타 치다가 많이 혼났어요. 시끄럽다고. 그래도 내가 감리교신학대학교 갔는데 거기 예배당에 피아노가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잠궈 놓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한 번 치는데 열쇠를 누가 고장내가지고 열어놓는다고. 피아노를 열어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서 그 피아노를, 그때 뭐 찬양도 모를 때니까 유행가 엄청 불렀어. 예배당에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근데 그랬더니 어떤 애가 건의를 한 거야. 자기도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어떤 놈이 계속 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피아노 3개를 만들어놨었어. 내가 형편은 안 돼. 그지만 뜻이 있어.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학원 갈 형편은 안 돼. 그래도 내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소망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형편이 안 돼.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이게 다 누가 시키는 거라고? 이게 귀신 들려다 하는 짓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소망이 생겨나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절망하는데 너무 익숙해.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첫 번째로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귀신 들리고 났더니 평안이 없어. 귀신 들리고 났더니 소망도 없어졌어. 그리고 귀신 들리고 났더니 폭력적이 됩니다,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귀신 들리면요, 분노가 많아.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다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되게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이 거라사 땅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서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원래 그런 놈이야 그리고 팽개쳐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시는 거죠. 너 거기서 나와. 이제는 귀신도 나오고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고. 아,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못 나가니까. 나 2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디로 보내지 마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돼지떼기로 보내세요. 자, 무적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히라버 중에 아주 잘 번역된 말입니다. 무적행, 없을 무자예요. 저자는 낫다는 저자입니다. 갱은 갱도할 때 갱자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갱도인데 낮은 데가 없어. 그 말은 제일 낮은 줄 알고 가보면 그 밑에 또 낮은 데가 있어. 거기 내려가 보면 또 있어. 거기 내려가 보면 또 있어. 끊임없이 떨어지는 장소. 이 귀신들의 무덤입니다. 이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세요. 아,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무적행으로 가. 이러면 좋았을 텐데 어디로 가라고?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진짜 돼지떼에게로 돌아갔더니 이 사람에게 있었던 폭력성이 돼지에게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돼지가 막 굴러 내려가가지고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무엇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려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나갈 때까지 그냥 뒀어. 무덤에 거하는데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무덤에 두고 있는 그 거라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자, 돼지를 기르느라고, 그게 돈입니다. 그 돈 때문에 한 영혼을 망가뜨려가는 이 거라사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분노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 거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이웃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의 마음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의 마음에 자꾸 우울함과 절망이 가득 차. 자, 그럴 때 더러는 폭력성도 드러나. 그럴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가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가 갔더니 그가 벌써 귀신이 알아보고 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그때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이 군대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다중인격 장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게 아니죠.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쓰러뜨리면서 야비하게 살던 놈입니다. 나는 치사하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알았어. 이제 너 그렇게 사는 거 여기까지로 충분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 네가 이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군대니이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는 지금 다중인격 장애가 아침에는 착했는데 점심에는 악당이 되고 저녁에는 다시 착해져.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점심에는 희덕거렸다가 저녁에 다시 우울해져. 하루에 몇 번씩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안에 이 사람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나타나고 오늘은 엄마 비슷했다가 다음은 아빠 비슷했다가 그 다음 날은 할머니 비슷했다가 뭐 내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 이거를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 안에도 군대 귀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 거라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돼지떼가 귀한 거예요? 돼지떼가 귀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돼지만 잘 기르면 되는 거야. 그게 돈이니까. 자, 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그것도 우리 식구였잖아요. 그 마을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돈 버느라고 그냥 무시했던, 내가 살아가느라고 그냥 소외시켰던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이 다중인격 장애와 같은 귀신 들린 현상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군대니이다. 내 안에 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귀신 들려 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니 언제 마음의 평강이, 언제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수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내 얼굴을 바꾸면서 합니다. 이제 그런 생활 좀 그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슬퍼, 소망도 없어. 때로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몰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라. 이 얘기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도 충만하지만 나 자신을 정확히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내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나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하루 때 언제 그놈들이 제일 활동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셔서 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돈 버느라가 바빠서 그 영혼을 무덤에 처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